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좀 찾으시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스데반의 설교에 이제 창세기로 만약에 친다면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죠.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의 이야기를 정확히는 창세기 12장부터네요. 12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를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6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깔끔하게 영적인 관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이 이렇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7장이거든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얘기로 끝을 나니까 이제 창세기가 16절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더 이어가기가 조금 애매해서 짧지만 이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후반부를 요 몇 절 안 되는 절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독특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이제 구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관점으로 놀랍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냥 평범한 집회 가운데 한 설교가 아니라 실은 죽음을 앞둔 설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맞은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초대교회, 부흥하고 있던 초대교회에 극심한 박해를 불러오는 그런 사건 이전에 또 설교란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데반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는 예수를 전하는 건데 예수가 전한 것처럼 똑같이 뭘 무시하고요? 율법과 또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 죄를 지었다. 이 죄에 대해서 실은 일종의 이제 종교 재판을 받는데, 종교 재판에 대한 변호가 신기하게도 구약의 역사를 훑어 내려갑니다. 실은 왜 그렇게 훑어 내려갔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스데반에게 주어진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려고 한다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에게 주어진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성모독하는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것을 근데 역사를 왜 말하는지 아세요? 실상은 스데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로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실제로 이제 신성을 모독한 존재가 스데반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과 너희들의 조상, 이스라엘 온 조상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혔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했다. 이거를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자기에게 온 죄명을 실상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한 바로 너희들과 그동안 수도 없이 많았던 아브라함의 주님께서 주신 언약에 왔던 수많은 조상들이 실제로 알고 보면 율법을 그들이 파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그들의 죄 때문에 해파됐다. 실은 이거를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좀 대단한 거죠. 역으로 스데반을 고발하고 고소한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실상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 말을 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는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당시에 있는 그분들 알아들어서 이를 갈았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굳이 이를 갈 설교는 아닌데 이까지 갈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칠 정도 설교인가 일가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스데반이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신기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눈으로. 성경은 먼저 눈으로 샅샅이 잘 훑어봐야 돼요. 그래야 찾아지는 게 있어요. 무슨 단어가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는데 오늘 본문 딱 9절에서 16절에서 묘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요. 창세기를 읽는데 뭘까요? 찾으면 500원. 무슨 단어냐면요. 제가 딱 말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조상. 자, 9절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에 애굽에 팔았더니, 그렇죠. 11절에 큰 환란이 있을 때 뭐라고요?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에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15절에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2지파를 얘기할 때 야곱의 12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몰랐게도. 너희들이 다 12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 스데반 앞에 있는 이들이. 근데 실은 그 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뭐라 그럴까, 이제 많은 지파들이 잃어버린 지파들이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의 지배당하고 아수르의 전략이 다 흩어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시절에 돌아온 사람들은 레위 지파 조금 남은 사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중심으로 돌아왔지.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실제로 바빌론에서 돌아올 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엄청 많이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현대 이제 이스라엘이 알리야 운동을 하는 겁니다. 다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중국에도 유대인 혈통이 있고, 북유럽에도 있고, 북아프리카에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남아메리카, 또 북아메리카에도 유대계 혈통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지금도 뭐 그래서 게놈 지도가 완성된 이후에 막 추적해가지고 그 찾으면은 막 알리야하라고 설득한다잖아요. 찾아가서 재밌는 유대인들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느헤미야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 중심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보고 유다인이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인이라고 처음에 부른 사람은 누구예요? 하만이죠. 하만. 저 유다인들을 다 죽이리라. 하만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Jewish people이 됩니다. 유대인. 재밌죠? 지금 현대 유대인은 12지파를 다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비롯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때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12지파가 다 골고루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 뭘 자랑해요? 자기 프라이드가 뭐예요? 나 베냐민 지파야,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뼈대에 있다는 거예요. 다 흩어졌는데 돌아온 그 느헤미야 시절부터 돌아온 그 지파의 후손인 거죠.
어쨌든 표현이 재밌어요. 12아들이 유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리 조상들 왜 반복해요? 이들이 이제 무슨 짓을 하는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조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동생 팔아먹은 짓을 한 거죠. 그렇게 굉장히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구절이 여러 조상이 거의 뭐 저기 뭐라 그럴까 저기 한 명을 놓고서 이제 폭행을 한 거죠. 왕따를 시키고 왕따 못해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고 죽인 것보다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애굽에 팔았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영, 구원의 그 놀라운 비밀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주하게 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주합니다. 거대한 뭐 놀라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요즘 그렇잖아요. 뭐 어느 나라에 한 명을 먼저 불법으로 입국을 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영주권 받으면 가족을 다 초청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집안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나름 계획을 가진 게 아니라 제가 이 말 하냐면 이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적인 이유 때문에 요셉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돼요. 신분은 최하층민의 신분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이주를 하게 돼요.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형들의 계획도 그것이 아니고 아버지인 야곱의 계획도 우리가 얼마 뒤에 애굽으로 이주하자 이런 계획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이 시작된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가족적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죄와 같은 방식으로 이주가 됐는데 그 과정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셨고 심지어는 바로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 팔려간 그 요셉이 뭐가 된다고요?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가 됐다. 이게 놀라운 과정이죠. 원인은 굉장히 아주 그냥 자잘한 거예요. 원인은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원인은 심지어는 영적이조차 않아요. 뭔가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근데 그 과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온 야곱의 집안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 제가 요즘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큰 사건을 기록하잖아요. 이해실 사모님에 의하면 역사의 기록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죠.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느 역사가 일어나는 그 단초는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항상 아주 개인적이고 그리고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작은 사건이 신기하게 눈덩이가 굴르듯이 굴르고 굴러서 나라가 바뀌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역사가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스데반도 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는 일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베이스는 뭐예요? 3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땅도 안 주고 자녀도 안 주고 약속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갖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에 스데반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약속을 가지고 변치 않는 약속을 이루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살았던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탄낸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말을 실은 스데반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의 상태를 보면 불쌍하죠. 동생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11절에 보니까. 동생 팔아먹어서 은 20냥 서로 나눠 먹고 이거 제 표현이에요. 그 20냥 20개 나눠 먹고 딱 10명이잖아요. 형이 10명 2냥씩 나눠 먹은 거죠. 요셉이 11번째니까 그냥 속으로 참 얼마 먹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동생을 저렇게 팔아먹었을까, 제가 속으로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또 큰형들이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뭐 난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11절로 뭐 좀 이제 웃겼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생 팔아먹고 시간이 흘러서 동생 팔려간 동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하심 때문에 환란에서 건진받고 그 팔려간 나라의 온 집안의 통치자가 된 반면에 그 요셉을 판 우리 조상들, 재밌잖아요. 우리 조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 반어법이에요, 일부러요. 제가 스데반이. 그래 그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흉년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위에 비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흉년에 하나님이 함께했으면 이삭 때는 어땠어요? 흉년에 갑부가 됐잖아요.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하고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이 우리 조상들 엄청 이제 유대인들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리 조상들은 쫄쫄 굶어서 죽게 됐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자기가 동생 팔아먹은 그 나라에 양식 구하러 간 거예요. 되게 좀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관적일지 모르지만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12지파의 조상인데 그 개인 사는 이때는 참 별것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요. 이 10명의 형들이 아브라함인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도 별로 안 나와. 그 사이에 아주 기분 나쁜 이야기도 나와. 유다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10명의 그 나중에 유다가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베냐민을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야 이제 유다가 이제 좀 뭐랄까 생명을 건 형제가 되니까 유다 지파에서 주님이 나오잖아요. 생명을 대신하는 자가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 겁니다. 유다가 자기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제 창세기는 참 우리 이야기인 것 같고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정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12절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이 12절과 13절 사이에도 죄송하지만 구질구질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서로 막 그 사이에서 싸우잖아요. 감옥 가기 전에도 싸우고, 네가 못했니 싸우고, 거기다가 이제 시므온 맡겨 놓으니까 갔다 와서 또 1년 지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데려가자고 뭐 이렇게 밀고 당기다가 베냐민 데려갔는데 또 베냐민 주머니에서 또 은잔이 나와가 다시 또 잡혀가고, 엄청 처량하잖아요, 신세가. 안 그러세요? 그 과정 가운데 그거 다 빼버렸어요. 빼고 그냥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스데반이 참 뺄 건 다 빼고 너무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런 얘기는 빼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딱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것만, 그 관점으로만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둡고 악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만 기억하세요. 그게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진땀을 흘려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그 구질구질한 건 다 빼고 그냥 은혜로운 말만 적어놨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뭐냐면 14절이에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75사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데반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자꾸 부딪히는 말을 묘하게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6장. 저 옛날에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46장은 47장을 못 넘어갔어요. 하루 종일 계산해 보느라고.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 숫자가 나오면 옆에 이렇게, 제가 약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약간 의심을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출애굽기의 인구조사의 숫자 나오면 신명기에 있는 숫자하고 어떻게 다른지 다 이제 저 더해봐요.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숫자가 몇이더라 했잖아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성경을 의심해요. 그래서 위에 숫자를 다시 더해봐. 그리고 틀렸어. 그럼 우리 왜 틀렸지? 그럼 이거 읽다가 제가 이 사도행전 7장 14절 때문에 엄청 헷갈렸어요. 자, 창세기 46장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오? 70명 아니에요? 근데 여기 스데반호에 몇 명이라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정말 찾아보시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최소한 4가지가 나와요. 4가지. 왜 창세기는 70명이라고 그랬는데 스데반은 75명이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또 그 바로 위에 보면 더 헷갈린 말이 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드세요?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서 들면 야곱의 아들이 요셉 빼고 몇 명이에요? 11명이잖아요. 그러면 다 11명이 다 자녀가 나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요. 며느리 몇 명만 내려갔다고요? 며느리들 빼고, 그죠? 빼고 66명 내려갔대요. 근데 갑자기 또 왜 70명이에요? 여러분 헷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은 계산과 많은 썰과 그걸 다 읽어봤어요. 읽을 수 있는 데까지는. 그래서 어떤 계산 66명에다가 여기 66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야곱 자신은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럼 67명이 되는 거죠. 27명이 되고 거기에다가 75명 되려면 갭이 좀 한 8명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야곱 빼놓고 계산한 데도 있어요. 야곱 빼놓고 9명의 갭이 생긴다. 75명과 75명은 요셉의 손자와 증손자까지 포함해서 더해서 75명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설이에요. 신기하게도. 왜냐하면 이게 스데반이 말한 75명은 70인역에선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통적인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선 70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인데 거기에는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75명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요셉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9명이다. 그래서 66 플러스 9에서 75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실은 저 성경을 보니까 그거는 좀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고, 분명히 성경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간 사람의 수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여기저기 찾다가 이건 나는 이것으로 이해하기로 결정을 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창세기 46장 15절에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쳐서 남자와 여자가 몇 명이라고요? 33명. 레아와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그 다음에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16명. 더하기 잘 해보세요. 이제 실바와 그 자녀들 포함해서 16명.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몇 명이요? 14명. 라헬과 자녀들 13명 해서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 모두 몇 명이요? 7명.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은 70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빠져 있다고요? 야곱이 빠져 있습니다. 71명이죠. 실제로 내려간 숫자는. 그런데 묘하게 다 읽었는데 이제 어디가 4명이 빠진 거잖아요. 4명. 4명이 빠져 있어요. 그 4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 가족을 더합니다. 요셉이 있고 요셉의 아내가 있죠. 그리고 요셉의 2 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75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제 정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숫자 계산하는 방법이 한 6가지가 돼요. 그러나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75명이 여튼 요셉 가족을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셉 가족을 포함한 75명. 이 셉투아진트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75명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궁금하시거든 한번 졸릴 때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스데반이 얘기해 줍니다. 야곱이 15절입니다. 사도행 7장 15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고 그 다음에 16절에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거는 구약에 안 나와요. 그죠? 여기는 구약에 안 나옵니다. 다른 이제 요세푸스의 전승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밌게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과 이삭의 아내, 야곱과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 라헬은 어디서 묻혀요? 라헬은 베들레헴에 묻히거든요. 베냐민 낳다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는 어디에 묻혀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은 어디에 묻혀요? 세겜에 묻힙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사사기 때 세겜이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나름 그들에게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죠. 12지파가 묻혀 있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그쪽에 있는 막벨라 굴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새 조상.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묻힌 데가 달라요. 묻힌 장소가 둘 다 특징은 다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산 땅에 이 믿음의 3대가 막벨라굴에 묻히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의 조상인 12조상은 12아들은 세겜에 묻힌다고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제일 늦게 묻히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무슨 뼈를 가지고 나왔어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는 40년 동안 내내 법궤도 메고 다녔지만 요셉에 있는 유골함도 메고 다닌 거죠, 모세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전쟁하잖아요. 5년 치열한 전쟁하고 이제 갈렙이 나에게 이 산지를 얘기해 주소서 한 다음에 한참 뒤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여호수아 끝날 때 그때서야 세겜에 12지파 중에 마지막으로 요셉이 거기에 장사가 돼요. 요셉은
죽은 다음에 얼마나 늦게 장사가 끝나는지 몰라요. 입관은 이집트에서 했는데 하관은 세겜에서 했어요. 근데 입관하고 우리가 보통 하루 만에 발인하는데 요셉은 입관 뒤에 430년 플러스 40년 플러스 한 10년, 20년 더 해야 되니까 우와 엄청나죠. 약 500년까지는 아니지만 죽고 500년 만에 장사가 끝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제가 이제 이 말을 왜 하냐면 어쨌든 이 스데반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민족의 조상의 원 역사를 아주 짧게 소개하지만 그 안에 그 듣는 사람들의 느낌이 어땠겠어요? 야, 이거는 우리의 프라이드가 없구나. 우리 조상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이집트로 왔고 믿음으로 살아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약속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라. 그 말을 스데반은 실은 계속 밀어 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순복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론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이 얼마큼 되어 있는 자에 따라서 주님이 환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10절과 11절도 마치 그걸 보여줘요. 10절 끝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11절은 그때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의 역사적 사건, 그때의 환경적인 사건, 그때의 어떤 일이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결국엔 뭘 기도하는가 하면 두 가지를 기도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때에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이 표현적으로 하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는 요 뒤에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거의 13년간 처음 가는 그 애굽 땅에서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배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이 요셉을 통해 풀어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과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13년을 살은 결과로 그가 이스라엘 가족을 이집트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준비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의 국무총리가 되고 통치자가 된 의의를 놀랍게도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작전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이 땅의 많은 일들을 볼 때도 주님 우리에게 먼저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을 볼 때는 주님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의 역사에 준비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때를 속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결국에 역사는 사람과 어떤 사건이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람과 어떤 사건, 사람은 그 사람의 준비입니다. 그 사람의 준비가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부르심 받은 다음에 꽤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20여 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난 다음에 10년 이상 걸렸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이스라엘 남북한 전체 왕이 될 때 10년 이상 걸렸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이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때에 합당한 자로 정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잘못 기도하면 이 일은 언제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기도하면 절망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룻기에서도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잖아요. 이 일이 이루기까지 그 사람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이 땅 제주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